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가님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님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서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깨우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깨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그 말씀이라는 청사진을 통해 하루를 계획하게 하시고 그 한 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송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의 강조인가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정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어떠한 의미에서 동질이고 어떠한 의미에서 차별인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이 글의 수신자들이 이 글을 읽고 자신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그들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지파잖아요. 성전에서 역할을 주고 그 역할로서 그들의 생업을 삼고 여타의 전쟁이나 다른 개인의 일들을 보지 않고 오직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로서 예배의 제사의 온전한 헌신자들을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그 직무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역할을 초대인은 아론이 했고 그 이후로는 아론의 계열이, 아론의 후손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강조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 아론의 뒤를 따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논리로 펼쳐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인 그도 예외가 아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로 예물은 정확하게 짐승이죠. 짐승들로 그 죽이고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죄를 잠시 유보하는, 잠시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련의 속죄제를 매번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만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구약에 능통한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제사의 의미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에게 접목시키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접목시키는 거죠. 바로 직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이 4장 15절 말씀과 5장 1절, 2절, 3절 말씀이 예수님과 다른 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연약함을 돌볼 수 있다.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다.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 줄 수 있다. 그게 동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이 대제사장은,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존재다, 탁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이 죄가 없는 것으로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선택한 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그 직을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을 또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이와 같이 모든 인류의 죄를 스스로 제물이 되어 대속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과 예수님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같은 직을 받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대로 짐승의 피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는 거지, 이 자체가, 이 대제사장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과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7절, 8절,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값을 당하신 결과고, 그는 한평생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어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부어지는 그 의로움은 단순히 십자가 대속의 의로움만이 아니라 그분이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의로움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으로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의로움으로도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값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의 결과값도 다른 거죠. 사람이 이길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 이야기가 나타날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버리면 여전히 사람이 주장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순종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 자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자리에는 사람의 길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만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분이다. 둘째,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한평생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붙들어야겠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들이 발견되어야만겠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확인하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로서 성도로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였습니까?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였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사하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인 구별된 자들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일까 봅니까? 우리들 역시 스스로의 의로움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것들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으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